구절이 길었죠?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벌써 나왔네요. 같이 순종, 순종, 내려놓음. 내려놓음, 다시 한번 순종, 순종, 내려놓음. 내려놓음. 너희들 내려놓음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뭘 내려놓지? 물건을 내려놓나? 뭘 내려놓는 걸까? 자, 순종이 내려놓음이래. 뭘 내려놓는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 되게 유명한 책인데요. 좀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혹시 이 책 들어본 사람? 집에서 한 번쯤 본 것 같다. 있을 거야 아마. 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어린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데, 한 번은 이제 2살 난 아들을 데리고 마트를 갔어요. 뭐 홈플러스인지 이마트인지를 갔는데 장난감 가게에는 이제 들려가지고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고르고 이제 계산대로 갔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계산하면 띡 계산하고 이제 계산하고 나가야 되잖아. 그래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장난감이 너무 좋으니까 가슴에 이렇게 딱 품에 안고는 손을 꽉 쥐면서 내려놓질 않더라는 거야. 띡 계산을 해야 나가는데 그걸 내려놓지 않아서 실개가 벌어진 거야. 내려놔 안돼, 내려놔 안돼,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마치 이렇게 마트에 가면 너희들 꼭 이런 애들 보지 않니? 이렇게 막 자기 맘대로 안 되면 대자로 뻗는 애들 있잖아. 아마 너희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었을걸? 전도사님 딸들도 예외는 아니야. 어쨌든 얘들아, 그런데 형사님이 이제 아이가 이거를 막 안 놓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그냥 이렇게 아는 채 띡 계산하고 그 계산대를 지나갔다는 거야.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내 손을 펴야 되는구나, 내 손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순종이지,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진짜 정작 원하는 걸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아이처럼 잠시 손을 내려놔야 돼. 이거 내가 꽉 쥐고 있으면 사실 얻고 싶은 거 못 얻을 수가 있죠. 움켜쥔 손으로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훈련,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저는 따라해봅시다. 순종! 순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순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길까? 자, 우리 다 같이 열왕기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친구들, 순종의 이 결과가 뭐예요? 어떻게 되었다고?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순종의 결과가 오늘 말씀에서는 회복이래요. 성경은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얘들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다는 거, 이게 뭘까 도대체? 너무 말이 어렵지 않아요? 내려놓는다? 이게 도대체 뭘까? 이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는다는 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자포자기를 하거나 막 그런 태도가 아니야. 그냥 나자빠져 있는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내려놓음이라고 해. 그것을 순종이라고 해. 오늘 본문에는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누구요?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지 우리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 뭘까?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자. 뭘 인정한다고요? 나의 약함,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픔들을 경험해요. 마음이 아프든지 몸이 아프든지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해. 그런데 내가 왜 아파야 되지? 이 의미를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단순한 아픔으로 남지 않아요. 오히려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이 부분이 참 연약하구나 깨닫고 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인공 나아만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람 왕의
나라의 아람 왕의 총애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한 큰 용사였어요. 자, 친구들, 지금 전에 어느 나라를 구했다고 했어? 나아만이? 어느 나라요? 아람. 얘들아, 아람은 이스라엘 나라야 아니면 이방 나라야? 이방 나라잖아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죠. 근데 이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람을 구원하셨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아람은 맨날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치고 공격하러 온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 손을 들고 계시다고? 아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될 나라가 허건나 우상 섬기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더 이상 봐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려고 혼내시려고 아람이란 나라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이런 승리를 아람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나아만은요, 많은 권력과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당연히 누구의 사랑을 받았겠어요? 왕의 총애를, 왕의 사랑을 받는 진짜 아주 왕담의 최고의 권력가가 바로 이 나아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부와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을, 그리고 심지어 인기, 백성들의 인기까지 다 온몸으로 껴안고 있는 나아만인데 불구하고 이 완벽해 보이는 나아만에게 한 가지 결점이 있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알겠지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나아만이 무슨 환자였다고요? 나병. 너희들 나병이 뭐예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 뭐 많이 들어봤지? 나아만은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너무 부러움을 해서 진짜 나아만 너무 멋져. 어떻게 하면 나아만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사실상 그 속에는 나병으로 몸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나아만이 살던 지역에는요, 막 먼지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피부병이 많이 생기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나병은 너희들이 알다시피 피부에 신경을 망가뜨려가지고 막 상처나 막 화상을 입어도 막 고통을 못 느껴. 손가락이 막 절단되고 떨어져 나가도, 귀가 한쪽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끼는 너무 끔찍한 병인 거예요. 한마디로 몸이 막 썩어 들어가고 막 피부가 곪고 거칠어지는 너무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이 병이 걸리면 보통 격리되어 있어. 근데 어쨌든 나아만은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나 멋지지만 그 갑옷 속에 감춰진 자기의 몸은 너무나 끔찍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렇게 남모를 고통 속에 그렇게 살던 이 나아만이요, 어느 날 아주 희망적인 소리를 듣게 되어요. 우리 3절 그 희망적인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학년 친구들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누군가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어떤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줬어요? 나아만이 고칠 수 있다고 없다고?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얘들아, 나아만은요 최고의 권력가요, 또 재산도 많고, 그 나아만이 그 유명한 의사들을 안 찾아가 봤을까? 나아만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도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자기 몸을 고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소식을 누구에게서 듣냐면 누구한테서 들었을까? 그의 여주인에게 들은 게 아니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누군가 일러줬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바로 나아만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 포로예요. 노예야. 소녀야. 근데 이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소녀가 지금 이 나아만에게, 나아만 장군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만 만나기만 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나아만 장군, 이 비천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 장군, 얘들아, 이 종과 나아만의 그 신분을 생각해봐. 어때요? 거의 하늘과 땅이야. 그죠? 거의 하늘과 땅인데 그냥 비천한 그냥 여종 하나가 그냥 하는 얘기야. 뭔 소리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무슨 선지자를 만나면 고쳐 하고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들린 거야. 나아만 장군의 귀에.
선지자? 그 사람 만나면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하고 나만이 그걸 접수했어. 그 소식을. 그리고요, 이 나아만 장군은요,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당장 자기 나라의 왕에게 달려갔어. 그래서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이스라엘에만 가면 거기 선지자만 만나면 제가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좀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얘들아 잘 봐요. 지금 아람하고 이스라엘은 관계가 어떤 관계야? 어? 적이죠, 적. 서로 전쟁한 적이잖아. 근데 아람의 그 나아만 장군이 지금 왕한테 자기 이스라엘에 가서 고침받을 수 있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아람 왕이 허락해 줬을까요? 허락해 줬을까? 허락해 줬어요. 왜냐면 이 아람의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은 왕 앞에서도 너무나 충성스러운 신하였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 신하였기 때문에 왕의 마음에도 이 나아만이 빨리 고쳤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뭘 들고 가냐면, 아까 너희들 성경 읽었는데 왕의 서신이 뭐냐면, 이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시오 하는 그런 편지를 딱 가지고 왕의 서신을 들고 이스라엘로 가도록 한 거야. 그리고 보물들을 가져갔는데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금 6,000개, 어마어마하죠. 6,000개와 그리고 의복 10벌, 하여튼 고가의 상품들을 선물들을 잔뜩 싣고서 지금 이스라엘로 가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지금 이 돈은 수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가치야. 이걸 가지고 지금 나아만이 자신의 적국인 이스라엘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자신의 적국이긴 했지만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나아만이었다고. 나아만은요, 화려한 갑옷 속에 감춰진 자신의 이 연약한 컴플렉스, 이걸 감추고 있은 채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이제는 갑옷도 다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지금 이스라엘 적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나아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그 비천한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로 간 거죠.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 혹시 이분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많이 지나네. 이분의 이름은 이효진 씨라는 분인데요. 그냥 이렇게 대충 보면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 얼굴이 좀 어때 보여요? 약간 평범하지 않죠? 뭐냐면 이분은요, 그 미스에븐 이효진이라는 분인데 내 약함을 자랑하리라 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얼마 전에 그 TV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이분은 3살 때 말이야, 막 이렇게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때 그 뭐 시골에서 살았는지 하여튼 아궁이에서 물 주전자 있잖아, 물 주전자가 팔팔팔팔 끓고 있는 물 주전자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그 주전자가 엎어지는 바람에 그 3살짜리 아이 얼굴에 이 물이 확 쏟아진 거야. 그래서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효진 씨는 얼굴이 막 파충류처럼 막 괴물 같다고 사람들한테 어려서부터 막 놀림을 받고 그렇게 자랐어.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길을 가지 못하고 항상 땅을 보면서 이렇게 걸어갔대. 근데 또 한 번은 이효진 씨가 그래도 이제 어려서부터 수학을 잘했나 봐, 암산을 잘했나 봐, 주산대회를 나갔대요. 근데 주산대회를 나갔는데, 너도 주산 뭔지 알지? 주산대를 나갔는데 너무 이제 자기가 주산 잘하니까 대회를 나가서 너무 설레는 마음에 막 이 대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옆에 테이블에 있는 어떤 여자아이가 막 소리 지면서 울더라는 거야.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그 아이가 막 우니까 뭔 일 일어났나 하고 선생님들이 막 달려와서 너 왜 우냐고, 뭔 일이야, 어디 아프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하는 말이 쟤 너무 무서워요 하면서 울더라는 거야. 와, 이 장면을 바로 옆에서 자신을 보고 그렇게 경악을 하면서 우는 이 친구를 보면서 너무 절망스러운 거야.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지? 너무 괴로웠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상처가 돼가지고 너무 자존감도 낮아지고 너무 그렇게 괴롭게, 그렇게 충격 속에 빠져서 그렇게 중고등 시절에 다 보냈대요. 그런데 엄마가 항상 이 이효진 씨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 얘야, 너 20살만 되면 요거 수술할 수 있어. 얼굴 고칠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그때까지만 기다리자. 그래서 그나마 이 나아만 장군이 소녀 얘기 들었던 것처럼 엄마 얘기를 들으면서 늘 소망을 잃지 않고 그래도 그거 하나 믿고 살았거든요. 근데 막상 20살이 되고 대학생 들어갔는데 문제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술을 해도, 아니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의사로부터 듣게 된 거예요. 이야기를 듣던 이 이효진 씨는 그동안 그 한 줄기 빛 가지고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아왔는데 이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듣자
완전히 자신의 삶을 놓아버렸어. 그래서 막 뭔가 집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그 폭식, 너희들 폭식증 알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어대는 폭식증 있잖아. 막 하루도 끊임없이 막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폭식증이 시달리고, 또 드라마 중독에 빠지고, 또 일 중독에 빠져서 뭐 방에 나오질 않는, 그만큼 너무 좌절 속에 괴로운 시간 속에 사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너무 외모 지상주의잖아,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CF에도 다 예쁜 언니들 나오지 못생긴 언니들 안 나오잖아, 그죠? 너무 외모 지상주의 중에 이 세상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살아남기가 도저히 힘들다는 그 고통 속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뻔했어. 자살 시도까지 한 거예요. 그만큼 너무 삶이 괴로웠는데, 이 이유진 씨를 보다 못한 친구가 마침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한테 교회 한 번만 가자, 교회 한 번만 가자, 전도를 한 거지. 교회 전도를 해서 갔는데, 와, 진짜 하나님이 이 이효진 씨를 향해서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셨는 것 같아. 그날 딱 어느 집회를 참석했는데, 뭐 수련회 같은 집회를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효진 씨에게 주시더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자, 다 떠나서요, 여기서 이게 눈에 딱 들어왔던 것 같아. 이는 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음성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야. 그래서 이분은요, 지금까지 사실은 어려서부터 이 화상 입은 외모, 진짜 파충류 같다고 끔찍하다고 놀림받던 그 외모 자체는 사실은 상처였고 약함이 분명했지만, 오히려 이것을 드러내고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그날 바로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이효진 씨가. 그러고 나서 이효진 씨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자랑할 것, 이 책에 나와 있는 건데, 내가 자랑할 것은 상처 입은 얼굴밖에 없습니다. 얼굴 때문에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내 아픔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다 지나고 뒤돌아보니 나는 상한 곳 없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의 발자취만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친구들 놀랍죠? 이분은요, 지금 건축연구소 CEO로 아주 멋지게 살아가고 있고요, 또 두 아이의 엄마로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꾸리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자, 친구들, 우리도 다 약함이 있죠. 우리 친구들도 약함이 있죠. 있을 거야. 다 말할 수 없는 약함이 있을 거야. 남들은 다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내 내면에 상처, 아픔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약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갈래길에 놓여 있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요, 이 약함 때문에, 자신의 콤플렉스와 상처 때문에 그냥 삶을 놔버려.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놔버리는 사람이 있어. 때로는 그게 다라면 자살 시도까지 하지.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이게 내 자신의 약함인 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야. 하나님, 그래도 나랑 하나님 계획 있으시잖아요. 그거 믿고 나아가는 사람. 이 두 가지 갈래길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 얘들아, 우리도요, 살다 보면, 너도 지금 아직 5, 6학년이어서 인생의 그 험한 풍랑이 막 몰아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풍랑이 막 내 삶 가운데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내 마음과 내 몸이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거든. 이효진 씨처럼. 이효진 씨가 뭐 그 펄펄 끓는 주전자를 자기 얼굴에 들이붓고 싶어서 들이붓겠어요? 사고였잖아, 실수였잖아. 이런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약함이, 그런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올 때, 전사님, 우리 친구들이 그냥 삶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거는요, 순종의 기준이, 다시요, 순종의 기준이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야. 함께 따라해 봅시다.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한 삶을 위해서는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따라서 선지자를 찾아간 이 나아만 장군.
그런데 참 뜻밖의 대접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말씀 10절 말씀을 6학년 친구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제요. 나아만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 집에 드디어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래도 적어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꽤나 권력과 재성과 부와 명예를 누리는 아주 그래도 인지도가 높은 유명한 사람이 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 장군 누군지 다 알거든. 그런데 자신이 딱 왔어. 그러면 이 나아만 장군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을 막 환영하면서 맞아주면서 막 이렇게 자기를 맞아들일 줄 알았는데 웬일이에요? 나와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종을 보내서 소식만 전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소식을 전하게 했을까요? 어디 가라고? 요단강 가서 뭐 하라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지금 선지자의 종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기가 막힌 거지.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는 너무 달리 너무 막 뭐야 나 무시하는 거야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나를 직접 대접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 들어와서 고쳐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서 그냥 물 담그래. 아니 얘들아 그냥 요단강에 물 담그는 거 뭐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자기가 지금까지 이 고통 자기가 견뎌야만 했던 그 나병이라는 병을 내가 이거 고치려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고? 요단강에 몸을 그냥 한번 담그라고? 7번 담그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니 강은 이 다메섹 내가 사는 동네에도 얼마든지 좋은 강이 많은데 아니 이 요단강 똥물에 내 몸을 담그라고? 너무 막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을까? 이게 벌써 넘어왔지? 진짜 말도 안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 그냥 집에 갈란다 이러고 이제 휙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때 너무 다행인 건 이 나아만 장군 옆에는 참 충신들이 있었던 것 같아. 장군님, 지금 어딜 가세요? 지금 병 나으시려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제발 엘리사 선지자의 종의 말 한 번만 좀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한번 그냥 해보세요. 물에 들어갔다 놨다 7번만 하면 되는데 한 번만 그냥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다행이요. 그 순간에 이 신하들이 나아만에게 이런 조언을 해준 거야. 근데 참 감사한 건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이스라엘의 소녀의 이야기를 접수했던 것처럼 이 신하의 이야기를 딱 접수해요. 그리고 뭐 할까요? 7번 들어가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얘들아, 우리 그 7은 완전수라고도 많이 얘기하지. 맞아요. 성경에서도 7을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는데요. 7번 담그는 거. 근데 봐봐. 들어갔는데 1번, 2번, 3번, 4번, 5, 6번까지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얘들아 너희들 생각해. 6번 들어갔다 나오면 적어도 팔뚝이라도 나아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6번 들어갔다 나왔으면 적어도 내 코라도 멀쩡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어디도 멀쩡한 구석이 없는 거야. 뭐야? 이게 뻥 아니야? 나 지금 완전 바보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몇 번을 요구했어? 7번 요구했지. 7번 했을까? 했다고 우리가 봤지. 자, 7번째, 비록 6번째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 여기까지 들어왔으니 끝까지 순종해보자 하고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고 나왔을 때 나만의 몸은 이렇게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는 거죠. 애들 이거 처음 봐요? 왜 이렇게 놀래? 맞아. 놀랄만 하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신하들이 보고 자신이 보면서 이 나아만 장군은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아람 나라에서도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거든요. 이 아람의 다메섹에서도 엄청난 신들이 있었어요. 자기들 믿는 신들. 근데 자기 신이 되게 세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고대에서는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겼지? 하나님 섬겼잖아. 근데 아람에도 자신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들이 있잖아. 근데 이렇게 맨날 싸우면 누가 이겼다고? 하나님 누가 이기하셨다고?
아람이 이기게 되니까 이 아람 사람 생각에는 뭐야, 이스라엘 사람들 섬기는 신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이 더 세다라고 이렇게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순종에 완전히 자기 몸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나아만 장군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온 천하의 신은 이스라엘 신밖에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신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얘들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신 우리들도 사랑하시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저 이방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 고백을 하길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아만을 고쳐주시는 목적도 있으셨지만 나아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할 때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얘들아, 전도사님이요 이번에 우리 여름 수련 했잖아. 이번에 여름 수련 진행하면서요 저도 진짜 고민이, 머리털에 정말 많이 빠질 정도로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원래 우리는 우리 그래도 7월 25일 날 우리는 여기에 있을 게 아니야 집에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원래 영천이라는 그 보혈 수련은 진짜 좋은 곳, 산 좋고 물 좋은 너무 좋은 곳을 우리가 다 예약해놨는데 와, 거기를 못 가게 되니까 정말 마음이 막 너무 답답하고 아픈 거야. 왜냐면 너희들 안 그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 많이 들어가 앉아 있었잖아, 그지? 마음껏 놀지도 못했잖아. 물놀이 한 번은 못했잖아, 그지? 그래서 단 하루라도 너희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 장소를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약을 해놓고 왔거든요. 와, 얘들이 여기서 뛰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했는데 거기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얼마나 행복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웬일이야, 방역당국에서 더 지침이 강해졌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 소모임 갖지 말라고 교회에서.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수련을 못했잖아요. 외부 수련회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답답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되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바로 유튜브 수련회 할 수 있지 하고 하면서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요, 선생님들 같이 준비하면서 마음이 호식이 반반 치킨도 아니고 마음이 반반이었어. 우리 친구들이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진짜 우리 아이들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진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막 반반이었어. 그래서 참 사실은 좀 걱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이야, 전도사님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너희들이 이날 몇 명 들어왔는 줄 알아요? 최고 150명 이상이 들어오더라고. 뭐야, 주일 출석은 120, 3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150명이 들어와 있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교사님이 너무 흥분이 됐어. 근데 너무 고마운 건 너희들이 여기 들어와서 막 댓글을 되게 열심히 달더라. 그리고 속도가 막 빛의 속도야. 엄청나게 신나게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전사님 이거 뭐지? 차별금지법 와플 먹으면서 뭐 이거 하는 거에도 차별금지법 반대 누가 반대 딱 올리니까 저도 반대. 저도 막 너무 감격스러웠어. 너희들 이렇게 열심히 막 이거 뭐지? 우리 성경 골든벨 할 때도 진짜 목숨 걸고 참여하더라, 니들.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는 거 보면서 이게 가능한 일이었구나.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었구나. 또 이것뿐만 아니야. 우리 부서에만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줌으로 공과를 시도해봤어. 이게 과연 가능할까? 테스트 버전으로 소년부가 해봤어. 근데 웬일이야, 너희들 이렇게 줌을 잘 할 줄은, 물론 잘 시도가 안 된, 온라인 상황이 잘 안 돼서 안 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모든 반이 거의 다 성공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줌 막 이렇게 막 우리 잘하고 있어요. 어느 반이지 이거? 우리 잘하고 있어요 하고 이렇게 인증샷도 찍어서 올려주고. 와, 진짜 이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멋진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전사님 너무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할 수 있을까? 이 반반의 고민 속에 있을 때 전사님은요 원래 할 수 없다고 할 때 뭔가가 이렇게 막히면 하는 게 있어.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야. 그냥 떼쓰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전도사님만 납작 엎드린 게 아니라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이 새벽마다 2주 동안 너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고. 그때 하나님 전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거든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광야, 너희도 광야 가봤어? 사막 가봤어요? 사막에 길을 내실 수 있고요. 또 사막에 강이 있어? 사막에 오아시스는 우리 상상이고,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다들 소망 없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얘기도 안 해. 포스트 코로나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해. 이제는 그냥 이 코로나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쉽지 않은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얘들아, 성경을 보면 쉽지 않았던 시대가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그 쉽지 않았던 모든 시간 속에서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멋진 새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야. 근데 전사님 기대해요. 하나님이 이 21세기에 이 코로나라는 이 시대 속에 살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을 통해서 이 멋진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밖에 안 되면 어떡해. 믿습니다. 아멘. 전사님은 뭐야 전사님 공부 잘 못하고요. 저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큰일을 행하신다고요? 얘들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거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친구들아, 너희들 정말 이렇게 나아만처럼 너희들의 입술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해요? 자, 그런 친구들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전사님은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어. 그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또 한 가지 갖는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다음 세대인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주역이 되어서 어디서나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이 이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동참되어지고 그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이 쓰임받는다고요? 첫 번째,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친구. 두 번째,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언제든지 말씀이 기준이 되어 순종하는 친구들 통해서 일하실지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전사님과 우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